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요.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권면이 교훈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절까지 읽었고 중간중간 다시 읽겠지만 오늘 사실 다 다루기에는 방대한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여기 이렇게 길게 고린도전서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길어서 한 50 몇 절까지 있죠.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굉장히 양이 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길게 바울이 이 부활 얘기를 하고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잘 살펴보신 분이라면 이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조목조목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대안들을 제시해 줬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소송의 문제,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나 또 그와 관련하여 음행의 문제, 또 교회 은사의 문제, 뭐 직분, 또 예배 질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사랑장이고 또 15장은 부활장이고, 그렇게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랑의 은사로 이어지는 이유,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언급한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그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발생하는 문제였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 이 사랑에 관한 교훈을 길게 얘기하는 거죠. 즉 바울은 교회의 모든 문제를 복음의 시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이 좋은 거지만 그런 일반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이제 오늘 내용은 복음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짝 다루다가 오늘 15장에 가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즉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이 복음의 부재, 복음을 알지 못하던가 아니면 희미해졌던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복음에 감동이 없었던 그런 복음의 문제임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5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온 인생을 걸고 전해야 했던 복음이 뭐라고 여기 요약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울이 평생 온 삶을 다 바쳐서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저러한 문제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은사는 이렇고 방언은 이렇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사실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들 안에 복음이 있는가, 또 그 복음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인지 율법인지 아니면 세상 전통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 중심 삶을 사는 것은 또 뭔지 이것이 연결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복음에 의하여 감동된 것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감동이 되었던 거죠. 다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꼭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데, 안타깝지만 또 근본적으로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그것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알아듣지는 못해요. 복음 안에 들어오고 거듭나야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들, 또 변화되는 일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고린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즉 그들은 복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한다고 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냥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이유와 근거가 되고 죽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사는 것, 여기서 듣고 깨닫고 여기 바울의 표현대로 그 안에서 서고 또 그 들은 것을 계속 지키고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죠. 받고 그 안에서 서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킬 때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요,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무엇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거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살아나사. 더 요약하면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아까 전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것은 그냥 외우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나는 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을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죠.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오래된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지금도 여전히 전해져야 되고, 난 예수 믿는 자인데요 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물어야 하고 대답해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만약 믿으신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하시고 사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전반의 내용 속에 이 복음의 뿌리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과 부활이 늘 연관되어서 활동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혹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그것은
마르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부활을 믿느냐 하니까 마지막에 부활을 믿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뭐 나중에 다 예수님 만날 때 그때는 다 이런 일이 있겠죠. 이 정도로 그냥 먼 훗날로 여기든지 아니면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 정도는 제가 믿습니다. 과거의 일로만 믿는지 혹은 교회에는 부활절 절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활은 있는 것이겠죠. 달걀 먹고 또 부활절 연합예배도 하고 하는 어떤 이거 서양에서는 축제거든요. 부활절 축제. 오늘날 뭐 한국교회에서는 축제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절기 정도로 인식하고 그때 성례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당연히 부활을 믿죠. 뭐 이 정도로 인식하느냐인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과 내용 그 근거에 이 부활이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부활이 핵심적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꼭 해결해야 될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제외합시다. 그냥 헛된 복음, 거짓 복음 혹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적당히 어느 정도만 이런 종교인 말고 진짜 나는 성경에 말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부활의 복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라면 최소한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내가 왜 믿는지, 그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런 문구들이 정말 나에게 효과적으로 뭔가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은 이것을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것이 더 훨씬 편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그 증거를 대고 뭔가 아닌 것을 그냥 내가 그냥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 말고 어떤 안 믿으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미 오랜 시간 2000년간 많은 대적자들에 의하여 의심되고 공격받고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치밀하게 검증받았어요. 마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만든 사람이 청문회 자리에서 탈탈 털리듯이 그렇게 털렸어요. 2000년간. 여러분들이 애써서 나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안 꾸셔도 충분히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아니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찾아보면 증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를 논쟁하고 토론하고 뭐 맞냐 안 맞는지 싸우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간 되어져 왔고 만약에 반대 증거가 확실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내용이 부활의 복음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뭐 이런 논증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누가 뭐 허튼 소리를 해도 내가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대답 못할 뿐이지 충분한 증거와 또 자료와 이런 역사적 기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궁금함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그걸 몇 가지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몇 가지 근거는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최근에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나눴던 책 중에서 너무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참 좋은 책인데요. 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독교가 뭔지를 사실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독교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 못하고 복음이 뭐야 좀 잘 모르거든요.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기독교의 아주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반 수학의 정석처럼 기독교의 정석이죠.
진리를 담아놨는데 앞에 첫 번째 챕터에서 세 장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과연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는가? 그의 인격과 사역이 어떠한가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는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이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건 없어요. 적당히 도덕적으로 뭐 좋은 사람이었고 뭐 이렇게 믿을만하고 착한 사람이고 위인 중에 이게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이어서 거부하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으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기독교를 알려고 한다면, 전제는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석장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엄청난 일 하신 놀라우신 분인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논의 자체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던 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무리와 모든 뭐 기적도 다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활이 없거나 믿지 못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야라고 말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네. 난 부활을 안 믿지만 그냥 기독교인으로 있을래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부활을 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나는 믿기는 믿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절기도 잘 지켰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이런 믿기는 믿지만 처음 기독교를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의 증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합니다. 물론 이 시간 다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지만 기독교가 도대체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난 부활을 좀 믿어보고 싶은데 궁금하다 싶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아요. 첫째는 뭐냐면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 물론 시체가 없으면 무조건 부활이다 이 측면이 아니라 뭐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체가 없어진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증거를 찾은 결과 그냥 누가 숨긴 것이 아니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시체의 없어짐, 그러니까 무덤 속에 시체가 없어진 사건은 누가 훔치거나 숨겨놓거나 그것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시체가 없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수의 두루마리 그 옷이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요.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얼굴을 쌌던 세마포는 옆에 잘 개어져 있고 몸을 쌌던 그 두루마리는 이런 표현 좀 그런데요. 미라처럼 두루마리를 말하는데 그 모양은 그대로 있고 몸만 그대로 나온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뭔가 다른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들이 이제 입을 잘 안 개는 사람은 입을 동굴처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있고 몸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체로 둘둘 말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외 500여 형제 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오늘 읽은 그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명에게 동시에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세 번째 증거이고요. 네 번째는 제자들이 놀랍게 변합니다. 이 네 번째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의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부인할 수 없는 4가지 근거이고요.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제일 객관적인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증거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뭐 역사가나 어떤 사람들이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다 할 때 증거를 수집할 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근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몰래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말했다면 제자들은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날 밤에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이 불을 켜고 시체를 감시했기 때문에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엄청 용감하게 미션 임파서블을 하듯이 거기 침투해서 시체를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일단 그래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가능했다 치더라도 자기들이 만들어 꾸며낸 일 때문에, 거짓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말을 하다가 너 부활했다는 거 계속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어떤 제자나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릴 때까지 그 부활의 복음을 너무 담대하게 전해요.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쳤든지 진짜이든지 라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뭐 죽기는 죽어도 거짓을 위해 죽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을 위해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면 모를까, 굉장히 많은 제자들과 그 위에 많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로마의 경기장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길가를 밤길을 비추는 등불로 그 시체를 활활 태우면서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야 라고 해도 그들이 절대 이 부활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신자가 되었다는 거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물은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격과 삶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의 생활이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몰래 거짓으로 했던 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번째 증거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는 부활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 증거보다 가장 최고의 증거고, 지금도 그것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도요, 원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그러는 가운데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변하게 한 것도 역시 부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증거들은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죠. 과연 역사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이것은 걱정할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사실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안전하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믿을 사람들은 설령 그 당시에 비디오가 있어서, 스마트폰이 있어서, 요즘은 엄청난 일 있으면 다들 스마트폰 꺼내잖아요. 뭐 교통상황을 하든 뭔가 어떤 분야이든 다 스마트폰. 그래서 그걸 찍어서 증거 자료로 기록했다면 그래도 믿지 않을 거예요. 이거 AI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물론 이제 옛날이지만 그렇게 말해서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지루한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정작 문제는 이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길들여지고 또 교회 문화와 절기와 그래서 부활을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긴 하고 부활절 행사를 지내고 문화로 갖고 있는 우리들의 차원에서
부활을 믿니 안 믿니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부활의 증거를 꼬치꼬치 댈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경우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까 논외로 하자고 한 안 믿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를 들이밀고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그들이 만약에 이 증거를 보고 믿든지 이 증거에 설복당해서 믿든지 아니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우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고 안티 기독교로 살아갔고 절대 예수님은 있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했다고 주장한 그 강팍한 심령이 만약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부활을 인정할게,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거부했던 사람이 부활을 인정하게 됐다면 그는 정말 심한 그 열심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그렇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실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믿다고 하는 저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어릴 때부터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는 분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바울의 가정법을 통해 부활이 없다면을 가정해 보세요. 저는 좀 부활을 충분히 믿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여겨질 만큼 나는 망한 자라고 여겨지냐는 겁니다. 어떠세요? 전 부활을 충분히 믿고 부활절도 지내고 부활의 복음 알아요. 그런데 바울의 가정법, 부활이 없다면 그럼 나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여겨지냐는 겁니다.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기독교,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논쟁을 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나는 제일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축복합니다.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왜 앉아 계세요? 좋은 데 가서 좀 쉬고 그렇게 하시지. 불쌍하잖아요. 눈 감기는 눈을 따라내고서 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까?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이면 여기서 열심히 놀고 먹다가 가야지 왜 저 세상을 생각하면서 여기 이렇게 부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허무한 얘기합니다. 어떠하십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며 교회 생활도 그냥 그런 대로 왔다 갔다 가능하다면 사실상 기독교 복음을 모르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거죠. 반대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서 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이 죄의 육신을 건져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했는데 이 건져냄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이 부활이 없는 가정입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보셨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도 생각해 보시고 가만히 화장실에 앉아서 아침에 양치질하면서 야, 부활이 없다면 난 정말 슬픈 자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또 이렇게 혼자 멍하니 멍 때리시다가도 야, 진짜 부활이 없다면 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만약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부활이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우리 신앙체계, 기독교 신앙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의미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도덕적으로 괜찮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뭐 마음 평안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뭐 그 정도면 뭐 유익한 삶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참되게 부활을 믿는다면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이 부활을 우리가 이제 그 의미가 진정한
참되게 믿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안다면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하신 거죠?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할 만큼 그런 일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신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아까 전에 그 오래된 복음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말할 때 그것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다 받으신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 우리가 죽는 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지라고 말하지만 당연한 게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당연한 죽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참한 우리의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좀 재밌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55절과 56절 읽어볼까요? 55절 56절 15장 55, 56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사망아를 외치잖아요. 사망이라는 이름을 붙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서 말하는 거죠. 의인법을 쓴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전쟁에서 패배한 적장이 사망이라고 치면 만약에 다윗이 나와서 싸우는 골리앗을 외치듯이 야 너 사망아 너 한번 너 그 화살 쏴봐. 사망이 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죄의 율법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너 죽었어. 넌 죄졌지. 너 죽었어. 이게 사망이 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런데 그 무기를 누가 받아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그 독화살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죄의 저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쏠 게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벌이 침을 한번 쏘고 나면 힘을 잃고 이제 다 죽은 것처럼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쏠 게 없는 근거가 없는. 그래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해서 바울이 야 사망아 너 한번 쏴봐.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대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번세를 끊어 놓으셨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그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다 쏟아 부으셔서 죽게 하시는 것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인데 만약에 거기서 끝내신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요. 때때로 가끔씩 장렬하게 전사하는 멋진 군인도 있어요. 수류탄을 몸에 그 동료들이나 부하들이 죽지 않도록 대신 죽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요. 너무 멋지고 훌륭한 군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끝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물론 숭고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치고는 너무 좀 뭔가 허술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은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와 상관이 없어요. 예전의 몸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몸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더 이상 사망이 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더 이상 죄와 눈물과 슬픔과 어떤 그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질고들 그런 건 상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을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신자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그가 참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부활을 믿는다 하는 자에게 죽음은요. 이제 과거에 두려워했던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런 상태의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더 이상 썩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병들지 않는
무엇보다 죄와 사망이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자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막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절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무시는 거 말고 모든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가 되신 거예요. 여기는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첫사람 아담의 그 대표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그 아담 아래에 있는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위한 첫사람이 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 보면 이 대표의 원리가 있어요. 첫 것을 드리고 첫 것이 죽으면 다 죽은 것이고 첫 번째가 살면 다 사는 이런 대표의 원리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고 이렇게 영화로운 몸이 입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강조해요. 이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천국을 그냥 마치 홀령처럼 다리가 없고 그냥 스물스물한 유령처럼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런 거라면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게 고린도서 중간에 쭉 나오지만 이 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그래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에서 53절 읽어봅시다. 50절에서 5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아멘. 이 내용만 잘 들여다보셔도 왜 우리 신자의 죽음은 영생으로 돌아가는 관문이 반드시 죽음을 거치되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의 죽음과 같지 않은지를 알게 돼요. 이 한계가 있는 몸의 상태로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영적인 원리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몸도 다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몸을 입는 중요한 단계, 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나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사람들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지만 그 강을 건널 때 주님 만날 뵐 때를 기다리며 건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자의 죽음이 그런 것이라면 빨리 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지 몰라요.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빨리 죽어. 그렇게 빨리 영생을 소망하면 빨리 죽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이 인사를 시킬 때 빨리 죽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건 좋죠. 아프고 힘들고 죄악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빨리 이 땅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수 있어요. 흰옷 입고 빨리 가서 단체로 자살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상한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들처럼 이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부활장의 결론 우리 57절과 58절 읽어봅시다. 57절과 58절 57,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네. 왜요? 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부활의 복음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상 받기 위한 거 아니면 뭐 목사님 칭찬 듣는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믿음 사 아닙니다. 이 근거가 부활의 복음 때문이에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부활을 믿고 부활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견실하여 흔들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수고를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절대 기억하시고 갚아줄 믿고 나는 절대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친 성도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야, 수고했다. 이 육신 가지고 나도 육신을 경험해봤는데 그 몸이 참 힘들더라.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가 야, 잘했다. 참 죄의 유혹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있고 그러면서 복음 붙들고 열심히 싸웠는데 야,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그때는 희미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본다고 하는데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주일 지키고 이 날 또 목장에 모임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근거는 거기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무슨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해지고 하는 모든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로마서 8장은요 바로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 로마서 8장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우리의 결과잖아요. 놀라운 결과. 그런데 그런 자들은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고난이 늘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가리거나 희석시키거나 숨겨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당연히 잘 되고 질병도 없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거짓 복음이에요. 그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8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함께 받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런데요, 고난을 어떻게 여기냐면 우리 8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 뭐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그 영광의 소망과 비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좀 받는다 한들, 감옥에 갇힌다 한들, 야,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생각하면 조금 얻어봤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얻게 될 영광, 그 영화로운 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첫 열매로 경험하셨고, 야, 너희들 봐라,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처럼 속량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건데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우리의 몸의 속량까지도 완성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제가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 얻은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항상 인식되어야 돼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기쁨으로 버티며 사는가. 사실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죠. 네, 빨리 주님 만나고 싶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8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34절에서 37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근거와 조건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근거에 이 부활의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헌신, 봉사, 전도 이것은 다 의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고 또 물질, 나만 써도 아까운 물질이지만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안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이 부활의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기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부활의 증거와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복음입니다. 오늘날 앞서가는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런 재미없는 얘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행복하고 또 잘 나가고 윤택하고 또 센스 있는 삶을 살까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런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하게 다시 오래된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 들은 말씀들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